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8년 12월 14일입니다. 금요일이죠. 또 금주 한 주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제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오전에 새벽은 없고 그래서 주일이 되게 되니까 이제 16일부터 또 시작되는 그런 반달이죠. 반달. 그러면은 반달이 12월 반달이 지났다. 그러면 나머지 반달도 지나간 만큼 또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2018년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막 기억에서 아물아물해질 때가 이제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 한 사람의 존재를 내가 같이 연결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 가능한 거죠. 적어도 사춘기 이후가 되면은 다 가능합니다. 사춘기란 바로 그런 어떤 시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장치. 개인이 현재 있는 삶의 현재 통해서 내가 왜 사춘기를 당하느냐.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나는 사춘기. 왜 사춘기를 우리 사람이 만나지? 사춘기를 안 만나도 사람이라 하는 그런 불리어지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그런 사람의 사춘기가 있다. 사람이 생각한다. 사람이 뭔가 참 기운이 빠진다. 아니 나는 이 몸에 병이 든다. 이런 것 전혀 없으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필요한 곳에 사람의 형태를 투입하는 기계라 기계. 그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로 그런 기계들이 사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사춘기라 하는 것 때문에 뭐 내 이웃이나 내 가정이나 뭐 이런 관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그런 인간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인간, 즉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에 있는 내가 분명히 오는 시대를 두고 이런 상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차피 간다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내가 조그만 일을 한들 뭐가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자세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애를 써가지고 만약에 바뀔 수가 있다면은 그 상황이 오기는 분명히 오는데 인간 자체가 기계에 의해서 지배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기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시대가 분명히 오는데 그 시대 속에서 인간들만이라도 모여서 인간들다운
인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오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받아들이는 거하고 오는데 적어도 인간은 기계 밑에서 절대 정복당하는 그런 자세는 할 수가 없다. 기계하고 더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는 할 수 없지만은 그거는 인간들이 그래 만들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있는 주어진 환경이 그래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 자체를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위치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인간을 없애려고 기계는 계속해서 공격하더라도 없앨 수 없는 그 환경.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참 포기를 해야 되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 쓰냐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즉 하나님으로서 계시지만은 인간으로 있는 몸으로 입어 오셨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그분에 대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어지신 것에 대한 내용을 자기 자신이 체험하면서 남겼던 수많은 발자국, 수많은 표현들, 그거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그거는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도 않을 뿐더러 예수라는 것을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치지 않은 그 흔적, 우리가 분명히 증거로서요 남겨진, 우리가 찾고 있다니. 그래가지고 남겨진 어떤 증거를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느냐. 성경이라는 내용에서 신약과 구약이 합쳐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전 인류가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붙잡고 있고, 형태적으로 형태적인 표현되어지는 교회를 저게 교회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고, 또 하나는 590년부터 나타난 교황제도, 교회란 이름을 뻗어시 가지고 있고 그 교황이 지금도 여전히 교황제도를 가지고 여전히 갖고 있다. 590년부터 시작된 교황제도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교황은 인류 가운데 나라도 있고 분명히 나라 단위로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바티칸 공화국이라 하는 이름 자체가 별도로 구분된 나라 이름으로 있으면서 교황의 위치를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황 때문에 천주교라고 하는 어떤 세력이 각 나라에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보는 거죠. 우리가 당장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 안에 사춘기를 당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세 가지는 언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것을 비추면서 날아가는 내용이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 교회라고 하는 내용하고, 교회라고 할 때는 바로 아까 같은 세 가지의 내용을 분명히 염두에 두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전히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세 가지 어떤 내용을 본다면은 내가 현재 있는 이곳에서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남긴 그 표현이 오늘날 내한테 증거로 되어진다면 나는 앞으로 오는 인류에 대해서 분명히 한 사람의 위치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그 위치를 나는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 확신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이고 아담도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 보증,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보증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그 보증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남긴 글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럼 나도 보증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줄 수 있는 내 위치가 있다. 아침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한장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는데 창세기 1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했나? 창세기 1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른 거는 어쨌든 간에 찬송가 76장 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옛날 찬송가입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몇 장 가는 제목은 저 해와 달과 별들이 76장.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지금 나타낸 것이 77장으로 77장. 그 전능의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아마 요즘은 여러분 잘 안 불러가지고 76장, 77장은 요즘 잘 안 불러요. 그래서 빠질 수가 있어. 새 찬송가에 빠질 수 있는데 이 77장 마지막 4절에 보니 1, 2, 3, 4절로 되어 있는데 4절의 맨 밑에 맨 마지막에 항상 그 후렴으로 나오는 것은 1, 2, 3, 4절 다 같이 나오는 것은 영원한 평화를 주옵소서. 영원한 평화. 1절, 2절, 3절의 마지막이 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 영원한 평화 대신에 세상의 평화, 세상의 평화여 주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이 77장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를 지금 나타내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찬송가의 70장에 나간 내용에서 마지막에 평화, 세상의 평화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정으로 나름대로 붙잡고 있느냐, 선포하느냐, 이게 선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선포에 대한, 요 내용에 대한 선포가 없었으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남긴 모든 글들은요,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뭐 지적이나 어떤 내용이나 어떤 지적,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여기서 끝나는 도덕적인 내용밖에 안 됩니다. 도덕적인 내용. 사도 바울이 있는 삶이, 그 환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지만은 그 시대가 어떤 평화로운 시대냐, 그 시대가. 그야말로 우리는 이야기하기는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하고, 팍스 로마나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 자체에는 로마의 왕국,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왕국, 한 2500년간 되어지는 BC 8세기 그부터 시작해서 AD 1453년, 2500년 동안에 유지되어지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장 로마 제국이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안정, 번영을 추구하는, 그래도 최고의 어떤 안녕을 나타내던 시대라 그래갖고 그걸 200년간 예수님 오시는 시대 해갖고 한 200년 전 해갖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 그걸 부르는 아주 번영의 로마의 어떤 지시가 막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모든 도시가 모든 참 세계가 로마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팍스 로마나라 팍스 로마나.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위치라든지 안 그러면 전 인류의 삶을 객관적으로 나누고 볼 때는요, 피비린내 나는 삶이죠. 거기는 곳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곳곳에서 제국의 이름으로 가지고 사람을 제국이 군인들이 가서 사람을 겁탈하고 여러 가지 약탈하고 하는 이런 내용, 전쟁이 곳곳에 있는데 단지 로마 제국이 안녕하다 이런 내용이지. 결국 개인의 삶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름이 없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시던 때의 사도 바울의 삶에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지금 나라가 없고 로마 제국에서 압박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그나마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자부심을 또 놓지는 못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뭐하다 모아서 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돼 하고 모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모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호칭을 부르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곳곳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것 자체가요, 얼마나 제약이죠. 제약, 이 한계성을 느끼는,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오만 데 다 우상이니까 함부로 모이다 보면 또 우상 섬기는 그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갈등이 보통이 아닙니다. 갈등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로서 살아간다는 자체가요, 정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또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나타낼 수 없고, 만약에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야 이거 해야 돼, 네가 이런 걸 해야 되겠어,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이 만약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걸 안 하죠. 그거 안 하죠. 그거 억지로 자기의 도면적인 그것 자체를요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나타낼 수 있는 내용, 그 당시에 그런 상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요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번잡하고 이렇게 참 불안한 삶을 사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당대에 있던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이 평화가 보장되니까, 평안이 보장되니까 우리는 인간이 계속해서 참 전멸당하고 지금 현재 뭐 무기로 해서 아니면 인조인간의 지금 모습에서 기계인간으로 바뀌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없고 이제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지향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보장은요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전체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평안이라. 평화예요. 평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그 자체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장을 해주는 게 보장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날 지금도 2018년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그 너희 안에 있는 너희라고 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갈 거냐 들어가지 않을 거냐 그건 개인적인 자식 개인적인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 속에서 나타나는 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마디예요. 첫마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을 통해서요. 신약의 기록을 통해서 바로 이 평안이라는 이 요소가 모든 인류에게 시대마다 어디 가도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장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타나기도 힘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걸 증거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나타내기도 쉽지 않는 그런 당대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것 자체 안 하고 싶겠죠. 만약에 쉽게 사는 일이고 이게 만약 이래 하면은 네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래 하면은 니한테 참 큰 어떤 건세가 주어질 거다. 이런 거 했으면은 이런 게 주어지고 한다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하는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자기 계산에 의해서 내가 이거 하면은 어떤 내한테 혜택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거 하면은 어떤 조건이 내한테 주어질 거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보장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남겼다라고 한다면은, 에베소에 있는 이런 1장 21절에 있는 표현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글이 오늘 우리에게 힘있게 전달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나타내기 힘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구나 그게 다 나타내기 힘들 때에 나타내려고 하는 언어를, 그동안에 훈련되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질곡 가운데 훈련되었던 그 언어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정교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에서 같이 연결해보는 이 어떤 참 따듬어지고 있는 그 표현들이 하나하나 문장으로서 남겨지면서 이것이 그만 없어질 수 있었는데,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다시 또 신약 성경을 또 모아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어가지고 연결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요, 성경으로 전달되는 그 글로서 문장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위치에서 있도록 하는, 이건 누가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에서 인정되어지고, 내 한 사람의 삶이 다음에 오는 후대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위로가 되어지는 통로에, 어떤 평화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에 내 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 우리가 저 앞을 나가면 창세기 2장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노아라는 한 사람의 행동, 그 중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징검다리를 건너서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는 데는요, 여러 사람의 내용은 그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흔적을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노아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노아를 통해서 문서로 남겨지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글자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가 없고 문자가 없을 적에 노아는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이 엄청난 홍수에 대한 이 내용을 도대체 문자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안 되면 안 되는 자기 어디 압박감, 그게 누가 들어서서 야 그거 하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누가 해주겠다, 누가 그 일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노아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이 표현을 하는 내용에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내용에 다른 어떤 것도요, 그게 어떤 보상이나 그걸 하면은 뭘 해주겠다, 그런 것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사탄밖에 없을 거예요. 사탄. 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 짐, 하나님에게 내가 3번 기도했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십자가를, 자기의 몸에 있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 형편이 뭐예요? 족하다. 나 그냥 그대로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십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너한테 말하지 못하는 십자가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타내는 이거 외에 자기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에는 자기 몸에 너무너무 부적합한, 그것 때문에 우리 영광을 그릴 것 같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막 예를 쓴다 하는데 오히려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통해서, 질병인지 뭔지 십자가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가릴 것 같은 그 내용이 있다니. 그래서 그거를 재해달라 그랬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은요, 그거 족하다라고 하는데, 그 족하다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본 말이에요. 내 자신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경험해본 말이에요. 바로 이 사탄이 접근하는데 바로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서 공격당하는 데에 내한테 있는 십자가 자체가요,
엄청난 방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남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공격할 수 있는데 내가 남들 같은 형편이 안 될 때는요, 그것 자체가 사탄에게는 엄청난 방해거리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개인의 위치가 다 똑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못한 내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자체를 쓴다고 할 때는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나를 막아주는 분명한 방패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누가 우리가 개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내용을 누가 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에게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요, 누구든지 동일한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고 베푸신다. 한 사람 위치가 중요한 내용은 2018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2012년 중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이 갈림길에 있는 개인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을 거냐? 그래서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